그런데 이 병호생은 천간에 우리가 이 병이라는 그 기운이 호전적인 기운이 있어요. 불특성질이 있는 게 병호생들의 특징이에요. 신선세계에서 있던 분들이 말이 돼서 태어난다고 하고 병호생이 돼서 많이 태어나시는데 신이부터 따르죠. 네. 우리가 이 사람은 무당을 해먹어야 되겠다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신을 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안 되는 분들이 말띠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뚫어서 하시면 정말 큰 불림하는 게 또 말띠하고 소띠예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천궁개비 신당 보아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네. 딱 이때 이 나이 정말 이쪽에 관심이 많고 띠를 가진 나이분이 계세요. 네네. 이 병호생 말띠라고. 네네. 네, 유독 좀 이쪽에 관심도 많고 네. 힘들게 사신 분들도 유독 많아요. 네. 그 나이신 분들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이번에는 병호생 말띠 운세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삶과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운세 어떨지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60살이 됐어요. 병호생이. 제가 처음 상담할 때는 뭐 20살 곧다운 나이 들이셨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갔네요. 근데 이제 병호생 60살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그 띠별 그 동물의 특성을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리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말 자체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병호생은 천간에 우리가 이 병이라는 그 기운이 호전적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창과 방패라 그러잖아요. 방패로도 싸워서 이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막고만 있다가 에익 하고 내리 찍는 그런 불특성질이 있는 게 병호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생의 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호생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많이 내려와요. 부모님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더라도 이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선녀님들 화상을 놔뒀지만 신선세계에서 있던 분들이 말이 돼서 태어난다고 하고 병호생이 돼서 많이 태어나시는데 특히나 우리가 병호생 1월생 또 5월생 9월생은 잘 사세요. 그런데 병호생 2월생, 6월생, 또 12월생은 정말 조금 힘드세요. 왜 힘드냐면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세요. 내가 아니면 아유 그래요 하고 밀어놔야 되는데 말로 절대 안 지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꿈자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점을 보시면 이분들이 신이부터 따르죠. 네. 우리가 이 사람은 무당을 해먹어야 되겠다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신을 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안 되는 분들이 말띠예요. 그리고 소띠입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뚫어서 하시면 정말 큰 불림하는 게 또 말띠하고 소띠예요. 우리가 이제 용마 된다 그러죠. 하늘에 빌어서 우리가 이제 이북구수체가 하니까 거기에 보면 소를 잡아서 대탁이요, 말을 잡아서 용마라고 이게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게 이 말띠거든요. 근데 병호생 말띠들이 좀 소심해요. 어떤 일을 할 적에 다른 띠보다 간을 많이 보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더듬어 본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맞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만 딱 들어가서 이런 걸 빈다든지 스님을 찾아간다든지 하면 좋은데 일단은 거기에 반박을 해요. 내가 정말 그래도 한 군데 더 가봐야지 하면 또 다른 소리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소리예요. 이분들한테 말띠들한테 맞는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말띠들이 특히 병호생들이 직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여기 선녀들이 이렇게 10명이 있어도 이 선녀 중에 제일 큰 선녀가 되는 게 이 병호생의 그 특징이거든요. 맡은 바 책임감은 엄청나게 큰 게 병호생 말띠예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주도 남자보다 여자가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말띠라 그러잖아요. 병호생 말띠가 백말의 뜻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말도 못하고 우리가 말도 갈색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그쵸. 흰 말이 있고 노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얘기를 하면 이 병호생이 천간의 기운에 따라서 이 병호생들의 어떤 대부분의 특징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일단은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찍어봐야지 좋아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내가 참고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는 무조건 내친다. 이게 그분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만 어드바이스 받은 대로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비방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구슬하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등을 돌려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을 모신 사람한테 와서 점을 본다든지 철학을 본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는 금방 그 사람이랑 호응도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뒤돌아 나가면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금전적인 고통이 계속 따라와요. 그런데 말띠들이 정말 신을 잘 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벌이 되세요. 정말로. 내가 내 거를 계속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룹 회장님 같은 사주들이 되고 여사장이 되고, 그런데 아마 이 병호생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90% 이상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돌다리 두들기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두드려서 돌다리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 돌다리를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걸 부시니까 그 돌다리가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가 없어지면 내가 일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래서 이 병호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 60이 지난 내년의 운이 61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60까지가 안 좋았으면 내년부터는 아주 좋으세요. 60갑자가 끝나기 때문에 빚잔치를 다 하셔야 돼요. 특히 병호생도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10원도 남한테 손해나는 짓도 싫어하고 내가 손해받는 것도 싫어하고 깔끔박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빚잔치를 다 하고 다시로 인생의 61살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응애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전 먹여야 되고 이유식 먹여야 되고 부모님의 그늘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많이 알고 똑똑해도 내년부터는 정말 산천에 기도하고 물에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믿으려면 딱 믿으면 이분들은 정말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살 이 병호생들 1월생, 5월생, 9월생은 한량이 많아요. 여자건 남자건 음주 가무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주 내가 먹고 사는데 안 좋았다가도 저절로 돈이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무의도시 갈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월생, 제가 6월생, 12월생을 말씀드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다 누가 훔쳐가요. 전생 빚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정리할 게 많다. 근데 병호생 3월생들이 있어요. 이 3월생들은 신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저희처럼 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님이 된다든지 어떻게 말을 정말 잘하는 그런 생년을 가진 게 3월생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성격도 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특히 교회 같은 경우 권사님 된다 그러죠. 그런 역할을 3월생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3월은 용이 지배를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의 기운이 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병호생 3월의 특징입니다. 특히 병호생에 또 윤달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평생의 생일이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없거든요. 이 윤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정말 잡념이 많아요. 차조심도 해야 되고 눈의 이상 증상, 약간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달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잘 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달에 태어났고. 그런데 윤달생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내 거 이 돈 조금 있는 걸 아끼겠다고 날 도와준 사람을 등을 진다든지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인생에 이렇게 올라치지 못하는 힘든 고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걸 명심하시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4월생, 그 다음에 7월생, 그 다음에 8월생,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라고 그러죠. 관직에서 한 자리를 딱딱딱 차지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이런 그 날짜 배열을 가져요. 양력의 일주의 작용을 많이 받으시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평범한 게 가장 힘든 인생이 병호생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초년에 괜찮았으면 좋은데 초년에는 부모님이 일찍 타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병호생들이 조금 애살이 많다 하거든요. 40살 넘어서 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쪽으로 그 생식기에 병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병호생의 특징이에요. 60이 넘었으면 재밌게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아들 자손, 딸 자손이 뺏어가요. 자손이 많으면 자손한테 다 빚 갚아야 되는 이 병호생의 형국이고요. 다 보편화라고는 하지만 이 제너럴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은 애살이 많다. 그리고 정말 신의 길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직성을 너무 부리면 신하고의 싸움이 난다. 제가 얘기하는 이 신은요, 부모님하고도 되고요, 남편하고도 돼요. 신이라고 하면은 막 눈에 안 보이는 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직성의 신도 있거든요. 그럼 부부지간도 직성이라고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뜻도 포함이 돼요. 전반적으로 병호생들이 여명이라고 그러죠. 해가 다시 뜨려고 하는 60갑자의 끝에 끝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 수전까지 올해는 정말 차조심, 물조심, 사람조심. 병호생들은 올해 몸에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방법을 가지죠. 성형을 해버려라, 쌍꺼풀을 더 까뒤집어라, 아니면 코를 더 세워라, 아니면 막 문신을 하거라, 막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호생들의 올해 운이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운이 많다. 죽을 목숨을 인생을 바꿔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돈이 아니면 건강으로 조금 그렇게 양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